4월 12일입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다.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오너라. 세 사람이 그리로 나갔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시어 장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는 두 사람이 나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고 나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모세가 주님께 부르자리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이래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이래 동안 지인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래 동안 지인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온 뒤에 백성은 하세로에서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멘.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하세롯에 이제 행군을 하다가 멈췄는데 구스연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았습니다. 아내 십보라가 죽자 이제 이방 여인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한 것이죠. 이 구스는 함족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과 상의하지 않고 모세가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자 모세의 가족이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아마도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못마땅했겠죠.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 일이 만일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으셨겠죠. 사실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을 뿐이지 모든 이방인과의 결혼을 아예 금지시킨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들이 비방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왜 혼자서 결정하게 네 마음대로 결정했느냐 그런 거예요. 모세의 지위에 대해서 질투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것은 이제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우리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그런 비방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주님께 기도했을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회막 앞으로 부르셔서 이제 모세로 말하자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사실은 모세가 스스로 이제 그렇게 쓴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나의 종 모세는 보통 예언자와 다르다. 너희들과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이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체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무엇을 본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본체의 자체로서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나 땅의 대체물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모습을 본다. 영광에 둘러싸인 그런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을 본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것은 다른 선지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분이다. 다른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꿈이나 환상 같은 그런 계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 모세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직접 가까이서 대화하는 그런 특별한 지혜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모세의 지위를 확실하게 이제 특별한 지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서 이제 책망하시죠.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이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모세의 직위나 역할은 다른 예언자들이나 모든 백성들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미리암, 아론은 물론이고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인정하신 모세의 권위를 시기하거나 비방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어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고 나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론은 병이 안 걸렸어요. 두 사람 다 잘못했는데 왜 아론은 그 악성 피부병에 안 걸렸을까 생각하니까, 모세를 비방한 주동자는 미리암이었어요. 아론은 단지 동지였을 뿐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를 집례해야 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가 그의 직책을 잠시라도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악성 피부병 면제되게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리암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한 그 비방,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봐서 하나님 심판을 받았어요. 자, 아론이 이제 제사장 직분에 의해서 미리암을 살펴보니까 악성 피부병이에요. 이제 문둥병이라고 보통 그래요. 참으로 아론이 모세에게 이제 잘못을 빕니다. 참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여기 원어를 보게 되면 아돈이 내 주여에 이어서 슬픕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론이 모세의 형이지만 이제는 동생 모세를 생각하지 않고 신적 권위에 있어서 자기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음을 인정한 내 주여라고 하는, 종이 주인을 부르는 호칭이죠. 아도나이를 사용해서 모세에게 이제 완전히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해달라 이거죠. 제 죄를.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면서 죄의 짐은 범죄자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세에게 간청했던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또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자기를 비방했던 누님이지만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신속하게 응답하십니다. 이로써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교제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은 일주일 동안 진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미리암의 죄는 모세의 중보 기도에서 즉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은 단지 참회의 기간으로 일주일 동안 격리되는 처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개인의 죄악이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가장 겸손한 사람 모세와 대비되는 미리암과 아론의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가장 겸손한 우리 모세와 같은 또 가장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본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